오늘 시간에는 제 짐이 풀렸네, 제 짐이 풀렸네,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 짐이 풀렸네, 제 짐이 풀렸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져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아마 국민학교 졸업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쌀감 담는 가마니를 짜가지고 그걸 이제 천안장에 치고 가서 팝니다. 아마 한 10장쯤 제가 졌는 것 같아요. 그 가마니를 치고 우리 고향에서 천안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40리를 가야 합니다. 원래는 자동차 길로 가면은 한 50리 가는데 산길로 이제 첩경으로 가면은 한 10리가 줄어서 한 40리를 갑니다. 언젠가는 그때 시계가 없었으니까 저녁을 일찍 먹고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천안장을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혼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깨워서 새벽밥을 해먹고 떠났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가만을 치고 하려면 적어도 5시간, 6시간 가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캄캄해. 또 가도 캄캄해. 보니까 겨울이라 눈빛이 있어서 화난 것인데 그것이 새벽인 줄 알고 떠났던 거예요. 가만을 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고, 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졸업하기 전이니까 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만히 10개를 치고 그저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하고 하니까 어떤 동네 어른이, 그분은 이제 그 팥하고 곡식을 가지고 천안장을 가시는 중에 그분은 큰 지게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분은 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땀을 흘리고 국민학교 다니는 제가 어렵게 가니까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짐 내 지게도 얼려놓으라 그래. 그랬더니 지금 미안한데요, 제가 져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대신 져줄게. 그냥 미안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화로 하니까 졌어요. 나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한 짐인지 몰라요. 근데 그 어른에게는 가만히 10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더 얼려놔도 그만, 안 내려놓고 그만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가만히 10개를 치고 고생하고 하다가 그 아저씨에게, 어른에게 가만히 올려놓고 나는 빈 몸으로 뒤따라 걸어가는데 이건 날라도 그렇게 날아갈 수가 없어. 막 날아가는 거. 얼마나 신나는지. 짐을 지고 하다가 짐을 풀어놓았을 때 그 가벼움과 그 상쾌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가만히 10개가 그렇게 무거운 한 짐이었으나 그러나 어른에게는 그 가만히 10개가 별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짐이 풀어져 봤던 사람이 짐이 풀어졌다는 것, 그 기쁨과 그 상쾌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과 화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에 눌려서 기쁨도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간들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누구도 짐을 지고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이 무서운 짐을 우리에게 지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인간들에게서 모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아담은 인간에게 죄를 짓고 살게 만들어 놓았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 짐을 풀어놓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진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당하시면서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시는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높이 매달리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 예수님은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운명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각종 무거움을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짐을 져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애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각자마다 어떤 짐을 지고 있더라도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 짐이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이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모든 짐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10월 첫 주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고 살면 구체적으로 어떤 짐이 풀어질 수 있는지, 우리 어떤 수고스러운 짐이 풀어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의 짐이 풀려집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짐이 풀린다. 여러분 모든 죄 짐이 풀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어떤 짐입니까? 죄의 짐인 것입니다. 죄는 인간들에게 다른 모든 짐을 지기 위한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죄를 범죄하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짐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들의 짐을 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비굴하게 만들고 또 인간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느렸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은 동산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동산 뒤에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은 비굴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부끄럽습니다. 또 뿐 아닙니다. 죄는 또 다른 범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변명합니다. 핑계를 합니다. 또 미워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변명하지 않을 건데, 죄를 짓지 않았다면 누굴 핑계하지 않을 건데, 죄를 짓지 않았다면 누구 원망하지 않을 건데, 죄를 짓지 않았다면 누굴 미워하지 않을 건데,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을 원망합니다. 또 핑계를 댑니다. 변명을 합니다. 이 변명하는 것, 핑계대는 것, 원망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건 죄를 지은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용서받은 사람,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핑계대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시작이 되어서 다른 죄를 수없이 질 수 있습니다. 아람과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내가 그만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나이다. 저 여자인 하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나이다. 변명했습니다. 핑계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워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와가 얼마나 좋았던,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내 몸 중에 내 몸이 아니라 이젠 저 여자가 되었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이 무서운 죄를 또다시 죄를 짓게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불안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외롭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억눌립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음과 심령이 아픕니다. 죄를 짓고 나면 저주가 옵니다. 영혼이 죽고 범사가 불통하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또 죽음의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분명히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제일 먼저 풀어야 할 짐이 어떤 짐입니까? 죄의 짐인 것입니다. 죄의 짐을 빨리 풀어야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의 짐을 빨리 풀어야 형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짐이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칼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은 죄를 숨기지 말고 변망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죄를 졌으나 회개했어요.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숫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죄를 졌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기 스스로가 목매달아 자살해 죽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다윗은 죄를 졌으나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임금으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죄를 졌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용서받지 못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죄짐이 풀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를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회개하면 우리는 그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새롭게 변화받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발으로 고물대로 신눈처럼 양털처럼 시게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짐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 258장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슬픈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너의 근심 모른 명령 주께 맡겨라.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칼보리, 칼보리, 칼보리. 놀라운 사랑의 칼보리, 영원한 칼보리.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지시고 머리는 가시관 쓰신 채로 양손과 머리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죄짐이 풀어져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모두가 다 진실로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짐만 풀려지면 다른 모든 짐은 쉽게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짐을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쳐도 먼저 죄짐을 풀지 않으면, 죄짐을 풀어놓지 않으면, 죄짐이 풀려지지 않으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풀려져야 할 짐, 제일 먼저 풀어야 할 짐, 죄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가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주홍가지 붉은 죄, 목버러로 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뭐로 하라?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서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그 죄가 용서받아서 진실로 죄짐이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지는 짐이 무엇입니까? 가난의 짐이 풀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 모두에게 가난의 무거운 짐이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류, 특히 우리 민족이 가난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당한 고통은 말로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은 목표하면서 생명만 이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죽도 못 먹어서 보리개떡 먹으면서 쑥을 삶아 먹으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 떨어진 옷, 다시 더 기을래야 기을 천도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있었습니다. 겨울에 속옷을 입으면서 그 속을 털질 못해서 이제는 뭉기뭉기된 속옷을 입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우리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닙니다. 불과 30년,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난 지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옛날 소시적에 과연 꿈 같은 소리지 현실과 비교한다면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 20대나 10대 아이들에게 지금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고생했던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마 그럴 때가 있었을까? 우리나라에 그럴 때가 있었을까?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왜 이처럼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30년, 40년, 100년 전에는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난의 짐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우리 가정의 가난의 짐을 풀어주셨다. 풀어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땅에 106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에 들어온 후 가난의 짐이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처참하게 가난했었어요. 106년 전 너무나 가난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106년 전에 두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복음 기쁨의 소식이 들어온 후부터 가난의 짐이 풀어 시작해서 이제 106년이 지난 지금 가난해서 굶어 죽는다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난해서 굶어 죽는다면 그건 자기 탓입니다. 자기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살게 되었어요.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벌어먹게 살게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군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휴학을 했어요. 이놈이 새벽에 어디 갔다 오더라고요. 어디 갔다 오니 했더니 노동시장에 갔다 옵니다. 그럼 왜 그냥 오니? 일거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근데 그 다음날 또 같이 갔다 와요. 추석 전날입니다. 추석 전날. 추석 전날인데 저 연안부도 무슨 아파트 짓는데 현장에 갔다 왔대. 아침에 갔다 저녁에 들어오더니요 돈 4만 1,000원을 딱 가지고 와요. 대학 3학년 휴학한 놈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놈입니다. 근데 4만 1,000원 가지고 어떻게 벌었냐? 아파트 현장에 가서 일하니까 4만 5,000원 주더래요. 소개한 사람이 4,000원 떼가고 4만 5,000원 가져왔습니다. 추석 전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석 다음날 내가 이제 그 미주선교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본데 그러니까 추석 다음날 또 갔다 왔대. 또 가가지고 4만 1,000원 또 벌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가서 벽돌 들어 날르고 시멘트 날르고 모래 날르고 날르기만 하는데 4만 1,000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같은 데 가서 한 달 내내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일해야 얼마 월급 주느냐? 50불 줍니다. 50불은 얼마입니까? 한 1불을 800원 치더라도요 불과 4만 원밖에 안 줍니다. 대학을 나온 국민학교 선생님이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달 빼빠지게 일해서 4만 원 벌어요.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나가서 하루 일해가지고 4만 1,000원 벌어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증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면 낮출 적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뿐이 아닌 것입니다.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가난의 짐이 풀어지고 또뿐만 아니라 문명과 문화가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로마로 가니까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 되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구라파로 가니까 구라파가 문명의 꽃을 피게 되었습니다. 구라파의 복음이 영국 가니까 영국은 복을 받아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그 복음이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 땅에 들어가니까 미국의 세계 최강대국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106년 한국 땅에 들어오니까 가난을 떨쳐버리고 번영하는 나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라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은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채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가난의 짐이 풀어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눠주며 구워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놀랍게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야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고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계의 모든 문제에 뛰어난다고 말씀하시고 남에게 구워줄 점 구이하지 않으며 앞에서 뒤에서 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의 짐을 풀어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가난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형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진실로 부유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부여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맡기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것도 아니면서 그렇지도 않으면서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있으면서 내가 정 예수 믿고 가난한 것은 내가 팔자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임은 부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부자심을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의 신임이 그렇게 가난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진실로 가난을 떨쳐버리고 가난의 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짐은 무엇입니까? 질병의 짐이 풀어집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질병의 짐이 풀어진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서 풀어줘야 할 짐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짐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짐을 지고 고생합니다. 물질도 있는데 명예도 있는데 아름다움도 있는데 가정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질병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병원에 심박을 가서 보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서울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 모여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환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가라 건강을 잊어버리고 질병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병원에다가 많은 물질을 의사에 갖다가 주면서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기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사람은 건강하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치료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실 만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의 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칼보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39차례의 모든 매를 맞으신 것은, 칼보리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우리는 그 대가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죄 안에서 얻은 질병의 치료받아서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짐이 풀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죄로 고생하지 마시고 그 죄짐이 풀어져서 건강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병들이 있을 때는 포기하지 말고 칼보리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질병의 짐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할 것이요.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병 낫게 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예수 이름 당시에 병이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때 마찬가지로 그때 이상으로 어떤 불체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토요일 오후에요. 집에 있는데 수희 집사, 안내 집사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뵙재요. 그날은 주례가 있었고 토요일 하루 종일 와서 일하고 저녁 7시가 넘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랬습니다. 내일 오라고 그러시죠. 이제부터 나는 내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전화 소화기에 흘러간 소리를 딱 듣고 여기 찾아왔던 그 손님이 전화를 뺏어들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나 만나지 않으면 자살할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만났어요. 그랬더니 30대 전후의 부부였었습니다. 남자는 한 30살쯤 되었고 그 부인은 30살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남자도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멋있는 남편입니다. 그 자매님도 젊습니다. 사연을 들어본 즉슨 자기 친구가 서울에 함께 살 때 직장 동료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었대니 인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천에 이사 오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살려면 순복음 인천교회를 찾아가서 성경 목사를 만나라 그러더랍니다. 사연을 알아보니까 그 부인이 아기를 낳고 100일쯤 됐는데 백혈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 자매님이 얼마나 땅이 꺼질 만큼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남편 두고 귀여운 아들 이제 100일 됐는데 이 아들을 두고 내가 죽는다니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30일만 더 살면 죽는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막 응어리가 돼가지고 원망과 낙심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 그랬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의 자매님 사랑하십니다. 그때 한 소리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를 사랑하면 백혈병 걸렸어. 내가 이 젊은 좋은 남편 두고 다 정보를 사랑해서는 자식 주고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남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심정은 30일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자살하고 죽는 게 낫지 30일 더 살아나 지금 당장 자살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동안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줬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치료받고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한 30분 동안 전혀 아닙니다. 1시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자매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전해주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내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영원히 치료받습니다. 죽을 사람은 천당 갑니다. 하나님 아들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면, 하나님 또 원하시면 그 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 말에 이 자매니 마음이 열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을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두 부부를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칼로리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들, 이 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불치병, 이 벽결병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 꼭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오되 혼자 나오지 말고 부부와 같이 나오세요. 나오되 그냥 예배만 들으러 가지 말고 꼭 내 방에 기도를 받고 가라. 왜냐? 교회 왔는지 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꼭 와서 11시 예배드리고 와서는 기도를 받고 갔습니다. 수요일 날도 기도 받고 갔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주일을 6번 지내고 수요일을 6번 지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어요. 죽을 날짜가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이 다시 전례병원에 갔어요. 진찰 받았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진찰하는데 백혈병은 오간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그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남편이 또 외국까지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칼버리 십자가 앞에 나오면 분명히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짐을 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올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요, 염려와 근심의 짐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은 보이는 짐이지만 염려와 근심은 보이지 않는 짐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도 얼마나 무서운 짐인지 모릅니다. 염려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의욕을 상실케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력도 있습니다. 환경도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는요, 성공한 사람들을 염려와 근심의 짐도 풀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염려와 근심의 짐이 순식간에 풀어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염려와 근심이 짐을 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시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를 위해 젖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젖을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두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떤 염려, 어떤 근심의 짐도 다 풀어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실화,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를 보아도요, 염려와 근심의 짐을 다 풀어놓을 수가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학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환경이 좋고 물질이 많아도요,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살면 인생을 낙오하고 인생의 실패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떨쳐버리고 염려와 근심의 짐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다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어떤 인간도 짐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짐은 칼보리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모두의 짐을 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죄의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염려와 근심의 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짐을 지고 살지 마시고 그 짐을 예수님께 풀어놓고 정말로 기쁘게 감사하면서 신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첫주 성찬 예배로 다시 한번 예수의 흘리신 피, 지켜 계신 살을 우리가 취하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의 모든 짐, 죄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염려와 근심의 짐이 칼보리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믿기고 맡기기만 하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짐을 맡기라고 할 때 지고 가면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발 앞에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짐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짐이 풀린 우리들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